내가 이대로 산다고 할 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산다고 할 때,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말씀 따라 갱신 안 하고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대로 살게 되면 어떤 미래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올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 과거에는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만이라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불신자 자녀들도 아니고 우리 중직자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죠. 우리 자녀가 멀쩡하니 있으면서 집에 있으면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다가 놔두고 아니면 다른 곳 돌아다니는데도 가만 놔둘 수밖에 없고 나만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 저대로 두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는 내 말도 안 듣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멋대로 살면은 그동안 봐줬던 것처럼 계속해서 봐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25장은 안 읽었지만 25장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게 되면 심각한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서 배후의 역사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무엇인가 잡혀서 예배도 안 되고 학교 공부에 마음도 없고 내 인생에 대해서 방향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살 목적도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벌써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셨다는 것은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서 안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한다면 이미 잡힌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살아가다가 어떻게 우연히 돈을 버는 세상 기준의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끝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놔둬야 될까요? 우리는 머리 다 써봤잖아요. 방법 다 동원해봤죠. 어릴 때는 그렇게 말 잘 들었는데 커가지고는 말 전혀 안 듣고 용돈을 줘가면서 달래도 안 되고 겁박을 줘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까? 방법 없어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포기하고 교육자들도 포기하고 포기했다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방법을 시도했고 눈으로 보기에는 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안 된 결과들이 이제 생생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세계교회가 문 닫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면은 문 안 닫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렘넌트 안 일어나면 문 닫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나라가 진짜 무너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 매디 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집에 갇혀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은둔 생활하는 이런 청년들이 54만 명이라고 합니다. 게임 중독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에 틀어박혀 살게 되는데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54만 명. 전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죠. 앞으로 경제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인간 자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부모가 70, 80 돼가지고 그 틀어박혀 있는 자녀 보살피느라고 인생을 끝내야 되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결과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실태예요. 개중에는 신앙생활은 잘 못하지만 말 잘 듣고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녀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우리 애는 그래도 특별한, 나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 자식들이 말도 잘 듣고, 말 잘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마귀 자녀는 마귀 자녀죠. 더 확실하게 속아서 실패할 수 있죠. 틀린 것이라고 한다면,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아닌 사실을 봐야만 고칠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잘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게 복음이 아니다, 구원 못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착해도 망하는 것은 똑같은 거죠. 오히려 더 절망이 될 겁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말도 잘 듣고 성공했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되지?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안 되고 오늘부터 주일날 2부 예배 드리기 15분 전에 15분 동안 집중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예수님을 믿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생각한다 하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울으라.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가 문제다. 너의 자녀가 문제지 내가 문제냐. 나는 죽어야 될 이 길을 당연히 가는 것이고 내가 이 길을 가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문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는데. 왜 내가 이럴까? 보호자의 축복이 안 믿어지고,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안 믿어지고, 왜 내가 이럴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완전한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속수무책,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있는데, 주셨는데, 믿음이 안 가고, 안 믿어져서. 사면초가 되면은, 이제 그제야 막 깨닫고 그러잖아요. 막 죽어나가고, 주변에서 막 일이 안 되고 죽어나가고 그러면 그때 다 깨닫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안 깨달아져가지고. 죽을 뻔한 상황, 마누라까지 뺏길 뻔한 상황, 막 이런 고생을 하고, 막 문제 터지고, 그제서야 깨달아지고 믿어졌잖아요. 단을 쌓았을 때, 믿어주고 기도할 때 응답과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망대 무너뜨려야 되고,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많은데 전도 대상자가 없고 기도도 안 한다. 그럼 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전혀 관심도 없고 세상 기준으로 살고 망할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거 쳐다보고 가고 그거 흉내 내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출발 이전의 미션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목표인데 눈앞에 두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정복할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정복은 되게 돼 있는 것인데 되게 돼 있는 그 시간표가 오기 위해서는 미리서 우리가 준비하고 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서론에서 일이 되려면은 무슨 일이든지 일이 되려면은 세계 복음화가 되려면은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성공이 되려면 성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되는 법이 없잖아요. 밥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일이 되려면은 눈에 안 보이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운동. 우리는 보는 것만 늘 따라가기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불신자 수준이죠. 자, 첫째는 사단의 망대를 파괴시켜라. 사단의 망대가 있습니까? 사단의 망대 있어요, 없어요? 보셨습니까? 몇 층이지요? 어떻게 지어졌죠? 사단의 망대가? 구약 시대 때 아합 왕, 그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아합 왕 시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사단의 망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이제 데리고 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둔 거예요. 아세라, 바알, 그런 선지자들. 그래서 이제 850명 더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와 싸울 때 850대 1로 싸웠잖아요. 850대 1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와 이제 그 당시 갈멜산에서 싸우게 되죠. 그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 거짓 선지자를 죽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망대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건물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전국에 풀어서 귀신 섬기게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귀신에게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싸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문의 저주를 타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고,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 숨겨져 있는 오래된 그 사단의 망대, 이 함정틀 올매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만 해도 간섭한다 그러면서 길게 보면은 어릴 때 그렇게 기어없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어가지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다 했잖아요. 생각만 해도 밖에 나가서 자녀들 생각만 해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귀엽고 예뻤었는데 지금 어때요? 이거 죽이기도 그렇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가문을 통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내려온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뭐겠어요? 우상 숭배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영적 운동, 영적 싸움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으로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을 딱 꺾어야 돼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직자 오바다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바다가. 아합 왕의 신하였고 엘리야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선지자들 죽이는데 100명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놓고 키운 거 아닙니까? 왕이 그걸 모르겠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 정도로 신임할 수밖에 없고 오바다의 역할과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런 곧 죽여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왜 놔뒀겠습니까? 본인에게 이로운 점이 많이 있고 이용할 것이 있기 때문에 놔둔 거죠. 그래서 그 오바다가 이제 아합 왕과 엘리야 이 관계를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한 거죠. 대결하게 만들어서 하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우리나라가 당신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로 대결할 수 있는 그 일을 성사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그 대결에서 승리하고도 이세벨이 막 잡아 죽인다니까 도망갔잖아요.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도.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만 남은 거 아니고 숨겨둔 7,000명이 있고 너가 할 일이 있다. 왕도 세워야 되고 네 후계자 세워야 되지 않느냐. 엘리사. 제자 세우라는 겁니다. 제자. 그래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전 백성이 회개하는 도단성 운동. 오바다 같은 이런 중직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이런 교육자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가 안 되어주고 이러면 우리가 실패해요. 실패. 지금이야 괜찮겠죠. 지금이야 괜찮죠. 그리고 꽃꽂이 해놓은 여기 화병에 꽃꽂이 해놨을 때 지금 화려하지만 이미 잘려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내가 기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문제예요. 망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다 병들어가지고 이제 말기가 됐을 때 그때 깨달아 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고생만 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 그때 막 안 가리고 막 다 해보지만 절대로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못 벗어나잖아요. 사단의 올매에서. 이걸 꺾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망대 파괴시켜야 돼요. 우리가 속는 것도 한두 번이고 안 되는 것도 한두 번 돼야지 평생 안 돼버리면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만 파괴시키고 끝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사단의 망대를 파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포로 시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간 포로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는데 뛰어난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고위 관직에 등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해가지고 너희들 앞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예비 훈련이라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뭐 판사, 검사 이 사람들 합격해도 또 뭐 연수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 테스트가 뭐냐면은 이제 잘 먹이고 막 훈련시키는 것인데 그 먹는 것 중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포도주와 고기가 나와요. 그럼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제사 지낸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 지낸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우리는 그거 안 먹겠다. 우리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조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안 먹는 대신 어떤 일정 기간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뭐 좋지 않다거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면은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뜻을 정하고 안 먹겠다.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잖아요. 그 기간 지나서 테스트 해보니까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 그랬어요. 사단의 망대를 파괴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루 3번씩.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 간 거예요. 사단의 망대를 안 깨뜨리고 어떻게 망대를 세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다 주시기 때문에 왕들에게 다 답을 주잖아요. 4명의 왕들에게. 자,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려면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 수 있는데 393의 비밀을 알아야만 망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393의 보좌의 축복. 요즘은 이제 우주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 우주를 말한 것이지 과거부터 다 포함되는 거죠. 우주 공간 안에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태양과 달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오력이 오게 되면 다 될 수밖에 없죠. 오력이 안 왔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해보세요. 되는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빛의 경제가 오게 되는데 안 오잖아. 안 와. 그런데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죠? 야곱과 요셉. 언약을 붙잡고 얼마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든지 요셉은 꿈을 꾸게 되잖아요. 꿈에 나올 정도로. 앞으로 세계 복음화 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말을 들었던 그의 아버지는 마음에 이것을 간직했다 그랬어요. 요게벳과 모세. 야, 야곱과 요셉은 무슨 관계죠? 무슨 관계예요? 부자 관계잖아요. 부자간. 요게벳과 모세는 모자간에.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은 모자간에. 이세와 다윗은 부자간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무슨 사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무슨 사이요? 선생과 제자, 사제간에. 이 관계 속에서 시대 살릴 인물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식 낳아가지고 쳐다보니까 이쁜데 커갈수록 말 안 들으니까 거기에 이제 걸리게 되면 막 미워지게 되잖아요. 미워지고 막. 에? 그때부터 이제 눈이 막 째려지게 되고 이제 눈을 까게 되고 이제 인상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잡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의 배후에 사단에게 이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까? 믿고 사는 삶이 뭐죠? 언약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사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성취될 것을 믿고.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만 믿고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다 응답이 왔잖아요. 그대로. 언약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누릴 망대, 하나님의 망대, 보호자의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보호자의 축복.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은 이 보호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보호자의 축복, 이거 받아야 되니까. 알게 돼 있고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뭐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정거장 만들어 놓으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사람들은 나를 성공했다. 내 자신도 성공으로 생각했는데 성공이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평안도 없고 답도 없으니까 속으로 살 맛이 안 나는데 주변에 어떤 집사를 알고 있는데 그 집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알게 돼요. 아,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지? 궁금하게 돼 있고 자신이 도무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 플랫폼 오게 되면은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늘 그리스도의 비밀, 함구삼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미쳐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2, 3, 7 나라와 다 소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망대를. 자, 우리가 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사단의 망대가 파괴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 내 속에.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깨달아졌으면 언약의 흐름을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언약을 정리하겠습니까? 정리 안 하겠습니까? 하게 되겠죠. 거기에 집중하게 되겠죠.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되겠죠. 그거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도 답이 안 나온 겁니다. 뭐 맛을 못 본 거예요. 이 보호자의 비밀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체험 못한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어라.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 놓치니까 포로에서 해방받았잖아요. 보내줬잖아요. 고레스 왕 때. 또 얼마 안 있다가 언약 놓치니까 뭐가 됐죠? 포로가 된 거예요. 어디에?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 딱 된 거예요. 속국. 이 상황에서
자,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어라. 자,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려면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아는 체 하지만 잘 모르고 있어요. 무당이 뭐 귀신 들려갖고 무당하는 거, 그건 물론 사단이 하는 거, 그거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단이 문화 다 장악했잖아요. 문화. 사단이 경제 다 장악했잖아요. 흑암 경제, 흑암 문화, 흑암 정치. 오늘날 문화 다 장악해서 틈만 나면은 가볼 만한 곳, 어느 지역에 또 뭐죠? 맛있는 거 먹는 거, 그 맛집, 어느 지역에 맛집, 가볼 만한 곳, 구경할 만한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전부 다 네이버에나 뭐 구글에나 유튜브에나 보면은 어느 지역에 가볼 만한 거 뭐 다 나와요.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3단체는 지금 사실화, 과학화, 작품화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메타버스라고 그래요. 메타버스. 그래서 버스 그러니까 저기 길에 지금 다니는 버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 버스 뭐 옛날에 적은 버스 있고 뭐 그런 버스 아니고요. 메타와 유니버스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메타 그러면은 가상, 초월 그런 의미입니다. 메타, 가상, 초월. 버스는 뭡니까? 버스. 세계, 우주를 말하는 거죠. 이게 3D 가상 세계. 이걸 말하죠. 3차원의 세계, 입체 세계. 그러니까 이 공간에 있으면서 영상 이런 걸 가지고 세계를 다 보고 3차원의 세계를 다 보고 얼마 전에 그거 나왔잖아요. 어떤 그 아주머니인데 남편도 뭐 전쟁하다가 죽었고 자식도 뭐 전쟁인가 뭐 해가지고 죽었는데 너무나 보고 싶다 그래서 AI를 해갖고 이렇게 영상으로 해갖고 만들어가지고 보여줬잖아요. 어머니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천국인가 어디 가서 나는 잘 있으니까 뭐 어머니 뭐 그래 하고 그거 나오잖아요. 지금 AI 시대에 사람들이 다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다 입력해 놓은 대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위로하게 하려고 그것을 만들었고 보여준 거예요. 오게 해서. 보는 순간에는 정말로 자식 생각 얼마나 나고 눈물 났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어요? 오히려? 비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지금 완전 이걸 가지고 이제 사로잡은 겁니다. 옛날부터 오래됐잖아요. 막 이게 뭐 이런 거 만들어 갖고 막 보여주고 그 전부 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런 세계가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전 세계를 장악할 이런 시대를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기에 걸려들게 되면은 사람은 이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열. 그 정신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분열이 뭡니까? 틀린 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인간 구조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이 덫에 걸려가지고 그거 따라가고 거기에 잡히게 되는데 그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집착. 분열이 오고 막 집착을 하는 겁니다. 틀린 것에.
틀린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틀린 것에 딱 잡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중독이 되면은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장악된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사단은 교회 다녀도, 우리 후대들 교회 다녀도 예배만 왔다 갔다 했지, 뭐 따라다니기만 했지, 복음도 이해 안 되지, 영적인 사실과 비밀도 모르지, 기도의 비밀 모르지, 언약이 뭔지도 모르지, 언약의 흐름도 뭔지 모르지, 하나님의 시간표 모르지.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사단의 전략에 딱 걸려들게 되어지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함정틀 올매 딱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집중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보호자의 비밀과 이 능력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우리 후대들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함정틀 올매에 걸려 있어요. 그렇다면은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보호자의 비밀, 보호자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집중해서 흑암의 망대를,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수꾼의 망대를 만들어야만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고 237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에서 2080년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심각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영상만 보고 안 믿어지십니까? 영상만. 필라델피아인가 뭐 거기 보니까 막 좀비들 그 막 거리에 한두 명도 아니고 이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기를 준다 그러잖아요. 주사기를 준다 이 말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남이 쓰던 거 쓰면 더 오염될 수 있으니까 새 주사기 준다는 이야기고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빛의 경제, 빛의 문화, 빛의 후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숨은 운동으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거죠. 숨은 제자 운동, 숨은 치유 운동, 숨은 미래 운동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리고 후대 살리고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미션이 있어야 돼. 미션이. 우리가 진짜 미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없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미션이 없기 때문에 평생에 미션이 없기 때문에 자리 없으면 안 합니다. 자리 없으면 안 해요. 이익과 손해 좀 이거 따져가지고 손해된다 그러면 전혀 안 합니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십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보세요. 그런 계산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새 사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하루아침에 그 부자 모든 욥이 그랬잖아요. 모든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갔지만 원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수꾼의 망대를 만들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는 이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걸 보고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세계에서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처했잖아요. 사랑했잖아요. 거들먹거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외식한 자들이 외식하는 자. 이중생활이에요. 이중생활. 사람들 보는 데서만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할 때도 사람 안 보는 데서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보는 데서 했어요.
구제하는 것도 오른손에 있으면 왼손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보는 데서 했어요. 그거 이중생활입니다. 외식이라 그래요. 우리 애들도 삼중생활, 우리 성도들도 이중, 삼중생활. 보는 데서 하려고 하고, 발이 없으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아픈 체 하고 안 와버리고, 무슨 일 생긴 것처럼 하면서 중요한 때 안 나오고. 그 뭐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지 뭐. 성도들이 그런 계산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후대들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예외 없어요. 내가 볼 때 예외 없어요. 다 지금 문제 왔어요. 다 문제 왔어요. 이대로 두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 절대로 안 됩니다. 은둔 청년들, 앞으로 미래 청년들이 54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애들, 자라난 애들은 어떻고요? 애들은 더 심각해요. 애들은.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이제 가기도 전에 미리 이제 받을 응답입니다. 가기도 전에 미리 받을 응답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죠? 인구 조사하는 것이 나오죠. 계수해라. 숫자를 세라 그 말이잖아요. 출발 이전에 미션을 준비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정복하기 이전에 이제 두 번째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미리서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정확한 미션이 주어진 날로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미션을 여러분들이 붙잡은 날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없다. 이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 하시겠다는 것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평생의 미션을 내가 딱 받아야만 그때부터 시작인데 이것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아직 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럼 평생의 미션을 받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메시지 제대로 듣고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하늘로부터 오는 힘, 달란트, 미션, 보호자로부터는 힘, 달란트, 미션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도 전에 미리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미션을 잡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받기도 전에 줄 수가 있어요. 잡을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 미리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미션이 정확하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미션이 뭘까요? 중요한 미션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성막 이동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언약궤 중심으로. 이것은 이제 싸울 자를 지금 미리 계수하는 거죠. 언약궤도 메고 전쟁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언약궤 메고 가야 되잖아요. 언약궤 메고 싸울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예를 들어서 막 가다가 겁나가지고 도망갈 것 같으면 그런 사람 세울 수 없잖아요. 이놈은 예를 들어서 집합별로 뭐 할 때, 이놈은 가장 전쟁할 때 제일 앞장서서 언약궤 메고 가야 될 텐데 도망갈 놈 같다. 평상시 때 보니까 눈치도 빠르고 이입과 손해에 빠르고 그러면 이놈 안 되겠구나. 이놈은 평상시 때 보니까 우직하고 아주 시키면 끝까지 하는 놈이다. 그러면
그런 애를 뽑을 거 아닙니까? 개수에 이 숫자에 넣고. 아무나 세우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땅을 분배하고 미리 이거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막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고 난 뒤에는 그것이 뭐가 되죠? 성막이 아니고 이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미리서 다 계산하고, 하나님은 미리서 다 그 설계도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설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해라. 또 가기도 전에 이제 뭐 정탐을 하고 와서 또 그 지역을 분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하고 그리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씩 준비를 하고, 우리 지역을 복음화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면 70망대를 무조건 가서 세웁니까? 망대를 우리 중직자들이 내가 처한 현장에서, 가정에서 다락방 운동부터 그러면 미션홈도 되어지고 또 기교회도 세워지고 또 사람 만났을 때 팀 사역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70망대를 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미리 이것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면은 가기도 전에 미리 응답이 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미리서 증거를 주시는 거죠. 첫째는 뭐 주죠? 미리 복입니다. 미리 보도록. 자, 393의 보호자의 축복.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믿고 누리고 있을 때, 자, 그리스도가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할 때,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가 내 삶 속에 누릴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서 업에까지도 증거가 나타날 때, 그러면 이제 2, 3층 나라와 5천 종족을 다 살리게 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 뭘 미리 봤는가? 미리 본 거, 보호자의 능력을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시겠구나. 새 절기. 하나님이 새 절기를 주셨을 때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미리 다 본 거잖아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가기도 전에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이런 증거들을 하나님이 준 거죠. 단순히 광야길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미리 본다는 거예요. 미리. 자, 이 축복의 증인되도록 미리 보여준 겁니다. 미리. 두 번째는 미리 갖기. 자, 미리 보기는 카버넌트라고 한다면 미리 보기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 미리 가져야 되는 거죠. 미리. 이방인의 뜰, 2, 3, 7 나라죠. 기도의 뜰, 치유. 계속해서 불 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뜰, 서밋을 말하죠. 그러면 세 번째, 미리 누리게 되는데 이건 이제 두림이 되는 거죠. 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비,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 있었습니다. 언약. 언약궤 안에는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대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뭐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 빛을 비춘다는 거죠. 향로가 있습니다. 이건 기도를 말하죠. 떡이 있었어요. 이건 생명을 말하죠. 성막 안에 떡이 있습니다. 이건 생명. 물이 있습니다. 물두멍. 그 사죄를 말하죠. 씻는다. 사죄를 말하죠. 기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바깥들에는 주로 밤에 이제 밝혀 놓았죠. 안에 있는 등대는 항상 켜 놓았지만 바깥들에는 밤에 켜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미리 누리도록. 세 가지 뜰을 밝히라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을 밝혀라. 네 번째, 미리 정복입니다. 미리 정복. 자,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정탐꾼 보낸 것은 미리 정복하라고 보냈는데 엉뚱한 것을 보고 와서 말합니다. 엉뚱한 것을. 엉뚱한 거 보고 와서 말한 사람들 10명이에요. 정확하게 보고 왔어요. 그 틀린 말 한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본 것을 와서 말했는데 엉뚱한 것을 보고 온 거죠. 문제가 안 될 것을 문제로 딱 보고 온 겁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갔다 와서 말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들은 아무리 그리 강해도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 2명이 그렇게 보고 했잖아요. 10명은 거기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응? 얼마나 막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갔다 그러면 완전 실패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밥이다, 밥. 우리는 가면 승리한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간담이 높고, 쉽게 말해 대장들은 다 도망가고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만 지금 남아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런 그 속에 내적인 그 상태를 모르니까 겉만 보고 와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보고했던 10명.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 그 보여지는 것만 갖고 그냥 금방 판단하고 안 된다 막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야, 이건 기회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될 텐데 그것을 못 본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봐보세요.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죠, 이 말. 근데 여호수아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호수아는 다 알아먹죠. 다 봤으니까. 모세 시종노릇 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다 봤기 때문에 다 알아먹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땅 이름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래요. 주었노니. 하나님이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다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6절에 기생 라합이 또 알려주잖아요. 다 알려주잖아요. 성 안에 지금 상황들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 정탐꾼이 보고 왔을 때,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미리 정복했다는 거예요. 미리 정복. 미리 정복. 예전에 그 전쟁 같은 거 할 때 그 양쪽 나라에서 전쟁하면 그 군사 그 작전이잖아, 작전. 전략을 가지고
미리 다 이래 해서 이번에 이기겠다 이런 확신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만 이기고 그러잖아요. 아, 저쪽에서 이렇게 통로를 해서 이렇게 공격이 오겠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막 연구하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틀림없다, 이것은. 정보가 새 나가지 않는 이상 틀림없다. 그러면 이기잖아요. 꼭 이 축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미리 성취입니다. 네, 플렉티스죠. 작품. 이제 하나님 작품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성취해 놓으신 겁니다. 다 성취해 놓은 겁니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놓은 거. 가나안 정복. 미리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만든 것이 아니고 미리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계획해 놓은 겁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미리 성전 준비를 다 했잖아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것이 꿈이었고 기도 제목이었고 왕 되었을 때 다 준비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주신 것을 안 거예요. 물질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것을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신 거, 성전 지을 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여기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신 거 내가 그대로 들었을 뿐입니다. 미리서 다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서. 세계복음화.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복음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훌륭해서 로마 복음화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고 준비하고 따라갔는데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세계 복음화 우리가 연구 많이 해서 잘나서 대단해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해 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시간표는 누구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면은 우리는 미리 다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해 가는 이런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광야 40년, 광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안 믿어서 그 연장된 거잖아요. 연장.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불신앙해가지고 그것이 40년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포로 70년, 후대 2000년, 지금 초대교회 이후 지금 전 세계에 재앙이 왔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지는.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기회 이것이. 단순하게 문제로 끝나는 거 아니라 이 문제는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다 놓쳤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갔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이런 처참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화위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중요하면 사단이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쳐다보고 기도 못하고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오늘부로 새롭게 내 자신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미래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제자의 서밋입니다. 전도 제자의 서밋, 최고의 자리입니다. 전도 제자는 서밋, 최정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면은 사단은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2부 예배 드리기 15분 동안 집중 기도하면서 실제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이 축복을 만방에 전달하는 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모델 성도들, 모델 전도자들, 모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사실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도와주시고 믿음대로 오늘부터 언약을 따라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모든 성도들이 언약의 흐름을 함께 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